자,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찾습니다. 자, 성경 꺼내보세요.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깜빡한 성경책 못 들고 온 친구들은 손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선생님이 성경책 빌려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매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딘지 알죠? 신약 성경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 요한복음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20장. 장은 큰 숫자죠. 큰 숫자 20을 찾아보고, 자, 20장을 찾았다면 작은 숫자 1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찾아봐요. 자,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다들 찾고 있는 거 맞죠? 찾았네. 자, 20장 11절에서 18절. 누가 이렇게 장사하는 친구들이 있나? 이렇게 뭐 시끌벅적 흥정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조용. 찾았으면 조용. 자, 우리 동생들도 거의 다 찾았네요. 오늘 내용이 좀 기니까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목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주거니 받거니 읽는 걸 교독이랍니다. 자, 목사님 11절 읽습니다. 읽으면 12절 읽는 겁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세요.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누가 이렇게 시끌시끌하지? 목사님 눈에서 네 절을 맞아요. 집중하나? 자,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들으세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읽으세요. 12절.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다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 듣는데 방해될 만한 것들을 좀 치워놓을까요? 자, 성경책을 좀 정리를 하고 손에 만지락만지락 하지 않도록. 자, 했다면 자, 자세는 차렷. 허리 펴고 등받이에 등을 가볍게 기대면서 고개 들고 목사님 쳐다보세요. 노래 보지 말고 사자가 얼룩말 쳐다보듯이 이렇게 노래 보지 말고 무서우니까. 자, 목사님의 눈 한 번씩 마주치면서 저 말씀 들을 준비가 됐어요 라고 한번 사파리 하지 말고 지그시 눈 뜨지 말고 똑바로 눈 떠서 목사님 쳐다봐요. 말씀 들을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자, 오늘은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그 일요일 부활하셨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과정을 성경 필사를 통해서, 또 저녁에는 부모들과 함께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참석하면서 그 일주일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필사 일주일 동안 했나요? 그리고 특별 저녁 기도회도 저녁에 참석 한 번 이상 해봤나요? 못 해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년에 또 기회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한 번 이상 참석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몽땅 시상도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줄 게 진짜 많아. 여러분들 줄 상들이 엄청 많거든요. 달란트도 아마 다 받으면 여러분들 달란트 몇백 달란트 될 거예요. 달란트도 많고, 많이 받으면 한 800달란트, 900달란트도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많이 받는 친구들 오늘 한 번에. 그리고 또 몽땅 시상도 있는데, 몽땅 시상 이렇게 스티커를 27번 이상 한 친구들에게는 맛있는 상을 준댔죠. 맛있는 상 준비했거든요. 이따가 오늘 선생님한테 잘했어. 이따가 선생님한테 광고 시간에 상을 줄 테니까 신나게 상을 받아서 또 자랑돼요. 나 상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도 몽땅 큐티 하렴 이렇게 한번 자랑해봐요. 알았죠? 이렇게 하고 암송 구절도 있는데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아멘. 암송 구절을 반에서 암송해도 되고, 오늘 아마 좀 바쁠 거예요. 암송할 시간이 아마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암송해서 올려도 돼요. 밴드에 보니까 암송해서 나 암송했다라고 동생과 함께 올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기 좋던데, 여러분들도 한번 엄마 아빠의 도움 받아서 찍어서 한번 올려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한 개 볼 텐데, 복수 퀴즈를 한번 해야겠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짧게 함께 말씀을 살펴봤어요. 목사님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예요. 오늘 내용과 이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잘 들어요. 누구야? 누가 이게 선수 치는 거야? 말하지 말고 손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손에 말이 달린 입이 달렸나? 자, 설명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했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큰 일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자, 이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누가 말해? 말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계속. 자, 3초 시간 줄게요. 자, 1초, 2초, 3초.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O. 자, O입니다. 자, 성령께서 하신 역할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도록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했죠. 자, 오늘 부활절 이 말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말씀도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여인이 빈 무덤 앞에서 막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는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요일 아침 일찍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나도 슬프게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겠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번 여러분 큐티하면서도 확인했을 텐데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서 팔리셨죠. 배신당해서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셨어요. 붙잡혀 간 예수님은 불법적 재판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뒤집을 쓰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괴롭히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꼬투리 잡아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너 신성 못 오겠다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직접 예수님 돌로 쳐서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몇백만 명이 모여들었는데 거기 수십만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 예수님을 선지자여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들고 일어나서 당신들이 뭔데 예수님을 죽여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 않고 누구의 손을 통해서 죽이려 했냐면 그 로마인인데 이 지역을 관할했던 다스렸던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가 있는 관저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이런 고발, 저런 고발하는데 빌라도가 좀 이상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죽이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들에서 매수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외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자, 과이사 황제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이다 하고 외치면 이걸 반역자이기 때문에 이 반역자 살려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총독 당신이 이 반역자를 죽이는 게 합당하다 얘기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이 말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온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양옆에 강도 2명과 함께 못 박게 해서 예수님이 이 강도와 같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꾸미기 위해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어요. 이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어요.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금요일날 못이 박혔거든요. 여러분 보통 십자가 매달리면 일주일 정도 산다고 해요. 일주일 동안 피가 똑똑똑 흐르면서 이렇게 수도가에 물이 똑똑똑 흐르는 것처럼 피를 똑똑 흘리면서 사람을 말라 죽이는 거거든요. 고통스럽게 일주일 동안 그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정말 무서운 거,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질 당해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고문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몇 시간 있지 않아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날 시체가 있으면 부정한다 해서 여기 가지고 시체들을 먼저 안 죽었으면 죽여서 시체들을 십자가에서 다 내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을 보내가지고 그 나머지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살아있으니까 다리를 꺾어가지고 다리를 부서뜨리면 다리가 꺾이면서 몸이 푹 주저앉으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어버려요. 그렇게 2명을 죽게 만들고 예수님도 죽었나 하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로마 군인이 긴 창으로 밑에서 위로 푹 찔렀는데 옆구리를 푹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졌죠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심장이 터지면 물과 피가 쏟아진대요.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안 믿어지니까 못 믿겠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연기했다. 예수님 안 죽었는데 죽은 척 했다가 짜잔 나 살아났지롱 하면서 연기한 거다. 그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정말 그렇게 된 건가요? 죽었다가 살아난 척 연기한 건가요? 너무 아파서 기절했다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깨어난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심장이 터져서 그 확인 사살까지 해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는데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새 무덤에, 빈 무덤에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라고 해서 받아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주셨어요.
장례를 치러서 그 새 무덤에 자기가 묻힐 무덤에 대신하여 예수님을 묻혔어요. 그리고 무덤을 닫아버렸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금, 토, 일. 3일이 지났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나요? 예수님이 뭔가 잘못을 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아무 죄도 없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죄란 게 정말 정말 무서워요.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죽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는 정말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래야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들, 모든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지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리니까 내가 초등학생이고 이제 8살이고 12살, 6살인데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저는 착한데요? 나는 학교에서도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괴롭히지도 않고 쓰레기도 잘 줍고 선생님 얘기하면 잘 따라하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이좋게 하고 내 것도 양보도 잘하고 또 교회도 예배 안 빠지고 잘하고 헌금도 이렇게 10,000원 주면 5,000원 탁 하고 5,000원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대로 다 헌금 다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나 착하게 잘하고 있는데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다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말이 돼요?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초등학생 중에 목사님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원래 가지고 태어난 데서 원죄라고 얘기해요. 이 원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뿌리처럼. 그런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말로 거짓말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험악한 말을 해서 친구를 막 괴롭히기도 하고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행동도 하면서 점점 이 말과 행동 중에서 내 속에 죄가 있는 게 죄가 막 드러나면서 죄들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사님도 어릴 때 몰랐는데 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친구들도 아마 내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점점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은 믿어지나요? 이게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지나요? 아마 안 믿어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친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정말 내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가슴에 크게 와닿는 시기가 올 거예요. 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그런 의미로 죽으셨죠.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데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나 안 살아나셨나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이거 봤나요? 나 500년 전에 내가 살았는데 그때 봤어요. 근데 거북선도 타면서 내가 노조서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활 맞을 때도 총 맞을 때도 내가 봤어요. 이 친구도 있나요? 없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보고 믿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문서에 기록된 그 문서를 보고 그 당시에 난중일기를 기록한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보고 그 역사를 편찬한 역사 기록자들의 증언을 보고 믿나요? 여러분 뭘 보고 믿나요? 직접 보고 믿나요? 직접 본 사람들이 기록한 책을 보고 믿나요? 책을 보고 믿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했다. 너 봤어? 봤어? 이런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이순신 장군 있었다. 너 봤어? 봤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 바보 같은 질문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 봤니? 이런 질문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아무리 볼 수 없어요.
2000년대 본 사람이 기록한 책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나 하고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이 그대로 놓여있고 시신만 딱 사라져 있어. 너무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다 얘기하니까 베드로 요한도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이 무덤, 빈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안에 살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있거든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깨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하면서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죽음 때문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없네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 혼자 이 무덤에 있었어요. 있어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 제도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는 걸 보면 너무 충격받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시체까지 사라져버렸네? 누가 시체를 가져가 버렸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 너무 슬퍼가지고 앞이 안 보여줘도 뭐 펑펑 울면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안에 딱 누가 나타나면 구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왜 오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너무 막 울어가지고 천사가 천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내 주님이 사라졌다고 혹시 아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웬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 근데 마리아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눈물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인지 모르고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내 주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당신이 가져갔으면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자기 이름 부르는 그 음성을 딱 들을 때 마리아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 예수님이시네? 눈을 닦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 했는데 예수님이 아직은 아니다. 붙잡지 말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줄 말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날에 다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딱 숨어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지나고 나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가서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 난 손에 옆구리에 한번 손가락 넣어보고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보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나중에는 5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걸 본 증인들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들이 뻥일까요? 소설일까요? 지어낸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걸 볼 때 그 지어낸 얘기를 봐요? 사실로 봐요? 사실로 보는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나요? 믿어지나요? 잘 모르겠죠. 목사님이 막 얘기하고 성경에서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친구 있고 어떤 친구는 저는 믿어져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다시는 죽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우리도 죽을 거예요. 목사님도 죽을 거예요. 목사님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48, 49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나이 몇 살입니까? 한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지나면 내가 이제 죽겠구나. 목사님 죽을 날이 크게 멀지가 않았더라고요. 그 50년 정도 사니까
이제는 평균 나이로 지금 80대 보통 남자들이 죽으니까 한 30년 지나면 목사님 이제 죽겠구나. 30년밖에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하면서 목사님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면서 또 한편은 뭔가 맞지, 난 예수 생명 받았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이 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목사 초등학교 때도 내가 죽는다 생각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죽을 날이 70년, 80년 남았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30년밖에 안 남았네 이제?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걱정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이 주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살게 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걱정보다는 기쁨이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어리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얻어서 비록 나이가 들어 늙어서 죽겠지만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나요?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쁜 소식을 나만 알면 될까 안 될까요? 욕심쟁이들. 또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소식을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공과 시간에 짧게 공과하고 나서 계란 꾸미기를 할 텐데, 그럼 계란 꾸밀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이니까 한 사람에게 4개, 몇 개? 4개를 줄게요. 4개에다가 네임펜으로 밑그림 좀 그려보고 스티커도 좀 붙여보고 그리고 그걸 담아가지고 나도 먹고 친구한테도 전해보고 나도 먹고 이웃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면서 내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다른 분들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전해보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불로 이거 계란 어머 깨졌네 내가 먹어야겠다. 어머 깨졌네 내가 먹어야겠다. 4개 다 깨가지고 내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야각게 좀 행동하지 말고 내가 다 먹으려고 깨뜨리지 말고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예수님 부활을 전달해 봅시다. 알았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5학년 기도선 눈 감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의 의미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내용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 기쁜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고백합니다. 자, 앞에 봐요. 앞에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